법우님들 오늘 아침에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어깨가 짓눌리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엔 온통 걱정과 근심만 가득한 그런 아침 말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까지 하나하나가 무겁고 하나하나가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또 진지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거울을 보면 굳어진 얼굴, 찡그린 미간, 꽉 담은 입술. 언제부터 이렇게 웃음이 사라졌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무겁게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부처님께서도 우리처럼 매일매일을 진지하고 무겁게 사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로 이 세상을 꿰뚫어 보셨지만 동시에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고민도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이 걱정도 모두 이슬처럼 사라지고 번개처럼 지나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진지하게,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짧은 인생을 웃으며 사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지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하고 얼굴에 미소를 되찾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법우님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되고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바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가르침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상함을 이해하면 집착이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왜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갈까요? 왜 모든 것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이것이 나의 전부라는 오해.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진지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웃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제 상담을 오신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이 걱정이었고 중년에는 자식 키우느라 걱정이었고 이제 늙으니 건강과 죽음이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며 사신 것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되느냐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런데도 그 걱정 때문에 평생을 웃지 못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원망하면서 오늘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알게 되면 괴로움을 떠나게 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무상하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변하고 병도 변합니다. 부도 변하고 가난도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잠시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좋은 것은 영원히 가지고 싶어 하고 나쁜 것은 영원히 피하고 싶어 합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쥐면 쥘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손만 아플 뿐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그대를 얽매었는가?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탈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대를 가두었는가? 참으로 통쾌한 답변이 아닙니까? 우리를 얽매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도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진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진지함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집착에서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변화할 것이다. 오늘의 날씨도 변할 것이고, 오늘의 기분도 변할 것이고, 오늘의 상황도 변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무언가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100년 후에도 이것이 중요할까? 10년 후에도 이것을 기억이나 할까? 아니, 1년 후에도 이것이 문제일까?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손을 펴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쥘 때는 집착이고 펼 때는 노아짐이다.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지만 펴면 편안하다. 이렇게 몸으로 느끼면서 마음의 집착도 함께 놓아보십시오. 넷째, 웃는 연습을 하십시오.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웃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미소가 됩니다. 미소는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집착을 녹여냅니다. 다섯째,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길에서 마주친 웃는 얼굴, 저녁에 먹은 맛있는 밥. 이렇게 감사를 세어가다 보면 집착할 것들보다 감사할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 하신 말씀을 아십니까?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우리 모두는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롭고 가벼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집착이라는 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집착의 구름을 걷어내면
본래의 맑고 밝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그 하늘에는 웃음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집착이라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질 때마다 웃음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진지하고 무겁게 사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이상과 현실을 비교합니다.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불안을 느낍니다. 옆집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비교들이 우리를 진지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법우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자식도 키우고 집도 마련하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허무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을 만나면 자꾸 비교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더 잘 되었고, 누구는 돈을 더 많이 벌었고, 누구는 더 건강하고, 누구는 손주를 더 많이 받고, 끝없이 비교하다 보니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하셨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비교하는 마음의 무서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비교하는 순간 모든 것이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물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이룬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 동안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더 가지려 하고 끊임없이 더 되려고 합니다. 마치 빈손으로 갈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한 선사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선사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가지려 하느냐? 제자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려 하지 말고 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살아라.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다. 보살님들, 참으로 깊은 가르침이 아닙니까? 우리는 무언가가 되려고 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더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지금의 삶을 무시하고 지금의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남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행복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부자인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둘째, 감사 명상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비교할 겨를이 없습니다. 셋째,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희라고 합니다. 남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시기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워집니다.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넷째, 과거의 나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며 한탄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대로 아름답습니다. 나이 듦도 하나의 아름다움입니다. 주름도 하나의 훈장입니다. 느려짐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다섯째, SNS를 멀리하십시오. 요즘 많은 분들이 SNS를 보며 비교하고 괴로워합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불행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섯째, 호흡 명상을 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숨을 내쉴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완전하다. 매일 10분씩만 이렇게 수행해도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일곱째, 봉사를 하십시오.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비교할 것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등의 진리를 아십니까? 모든 중생은 평등하게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은 다를지 몰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비교할 것이 없어집니다. 꽃을 보십시오. 장미와 들국화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들국화는 들국화대로 아름답습니다. 장미가 들국화보다 우월하지 않고 들국화가 장미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아름다움으로 피어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남은 남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꽃을 피우면 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비교하는 마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수행입니다. 알아차리면 그 순간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부족한 점도 모자란 점도 모두 나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웃지 못하고 사는 또 다른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완벽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 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진지해지고 너무 경직되고 너무 두려워합니다. 실수할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남에게 보이는 모습이 완벽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완벽주의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며칠 전 한법우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을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완벽한 밥을 해주려 했고, 완벽한 교육을 시키려 했고,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다 커서 나간 후에 돌아보니 정작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묻더군요. 완벽한 엄마가 되려 한 것이 정말 좋은 엄마가 되는 길이었을까요? 차라리 조금 부족해도 웃으며 사는 엄마가 더 좋은 엄마가 아니었을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보살님들, 완벽함이란 무엇일까요?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화한다.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완전함이다. 참으로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임재 스님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진리가 된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말고 완벽한 상황을 만들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고 그것이 바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자가 석두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한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석두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라. 완벽하려는 순간 이미 완벽에서 멀어진다. 지금 이대로가 완벽이다. 수행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석두선사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족함을 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완전함이다. 법우님들, 이 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완벽함이란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함이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실수할 권리를 자신에게 주십시오.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이것이 자비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자비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는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70%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모든 일을 100%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70%만 해도 충분합니다. 남은 30%는 여유와 웃음을 위한 공간입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과정을 즐기십시오. 결과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과정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과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실수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넘어짐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모든 과정이 배움이고 성장입니다. 넷째, 유머 감각을 키우십시오. 자신의 실수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완벽하려는 자신을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거리를 두십시오. 유머는 완벽주의의 가장 좋은 해독제입니다. 다섯째,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십시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덧없고 미완성인 것의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금이 간 도자기, 비뚤어진 꽃병, 오래되어 색이 바랜 천. 이런 불완전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고 부족하기에 인간적이고 실수하기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의 명상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가치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일곱째, 실패를 재정의하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실패는 부족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시도한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여덟째,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완벽하지 않듯이 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친구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이웃의 약점을 포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나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보살님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가르침을 아십니까?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됩니다. 악기의 현처럼 적당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끊어지고 맙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현을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중도는 적당함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않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고 정진하되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70%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30%의 여유 속에서 웃어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진지하고 무겁게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삽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현재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채웁니다. 엊그제 한 보살님이 오셨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지금을 산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고 늙어서는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낭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을 살 수 있을까요? 늦지 않았을까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살아야 할 유일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염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법을 현재에 관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오늘 이것을 깨달아 실천하라. 누가 내일을 알겠는가? 죽음과의 약속은 정해져 있지 않다.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 올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내일을 위해 확실한 오늘을 희생합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마조 선사의 어록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마조 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라.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도입니까? 마조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을 때 밥만 먹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잠잘 때 잠만 자지 않고 걱정하니 도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하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라. 그것이 바로 도다. 보살님들, 이 얼마나 단순하고도 깊은 가르침입니까? 밥 먹을 때 밥맛을 온전히 느끼고 차를 마실 때 차의 향을 온전히 맡고 걸을 때 걷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차를 마시면서 걱정하고 걸으면서 과거를 후회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여기 없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방일이라고 합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잠깐씩이라도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걷기 명상을 하십시오. 걸을 때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무게가 이동하는 느낌,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며 걸으십시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걷는 그 순간순간이 목적입니다. 셋째, 식사 명상을 하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 온전히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음식의 색깔, 향기, 맛, 질감.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 삼킬 때의 느낌. 이 모든 것을 천천히 주의 깊게 경험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대화도 잠시 멈추고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넷째, 몸의 감각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몸이 어떤 느낌인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느낌, 등이 등받이에 기대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서 있다면 발바닥이 땅을 밟는 느낌, 몸의 무게가 다리로 전해지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몸의 감각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감각을 느끼는 순간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다섯째, 마음 챙김을 일상화하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청소를 할 때는 청소에만 집중하고, 빨래를 할 때는 빨래에만 집중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할 때 그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여섯째, 자연을 관찰하십시오.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자연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나무는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꽃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면서 우리도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감사 순간을 만드십시오. 하루에 여러 번 잠깐씩이라도 멈춰서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 보십시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는 오직 현재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덟째, 미소 짓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입가에 미소를 띄워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미소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미소 지을 수는 없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미소 지을 수도 없습니다. 미소는 현재의 표현입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을 아십니까? 새벽 하늘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시고 깨달으셨습니다. 그 순간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별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날 부처님은 온전히 현재에 계셨습니다. 완전히 깨어서 그 순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으실 수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때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지금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정말로 밥맛을 느끼고 차를 마실 때는 정말로 차의 향을 맡고 사람을 만날 때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지혜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네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무상함을 이해하면 집착이 사라진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집착할 것이 없어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대로 완전하고 남은 남대로 완전합니다. 비교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셋째,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불완전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법우님들, 이 네 가지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지함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무겁고 진지하게만 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웃음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자유롭고 가벼운 삶이었습니다. 깊은 지혜를 가지셨지만 동시에 자비로운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아셨지만 그것에 짓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밥을 먹으며 음식 맛을 온전히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길이 됩니다. 법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어떤 가르침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어떤 부분을 실천해 보고 싶으신지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이 함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보살님들 마지막으로 함께 회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에게 전해지기를 발언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위안을 얻고 무거운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가벼움을 얻고 웃음을 잃은 모든 이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미소를 되찾기를 발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짧은 인생을 웃으며 살아가고 진지함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법우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항상 미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